안녕하세요. 기독교 국제금주학교 김도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알코올의 대사 과정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1장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 7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이 말씀만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세상에 슬프고 마음이 근심하는 자들은 술을 주어서 위로하고 또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술을 주어서 새 힘을 북돋아줘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또 이런 뜻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것보다는 오늘 이 말씀은요, 앞에 주권자라고 한다면 백성들을 잘 섬기고 또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는 그런 관료들을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공의를 굽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법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 독주나 포도주는 근심하며 살고 모든 것이 다 포기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소위 폐인들이나 마시게 하라, 그런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잘못 해석을 해서 그저 사람들이 좀 슬픈 일이 있거나 죽을 일이 생기면 위로를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도로 술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 바로 르무엘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뒤에 말씀을 연관시켜서 생각한다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같이 살고 자기 주권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사람의 할 일을 잘 자기 책임을 다하고 사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거나 또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인생을 포기한 폐인들이나 먹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가 현대의학이 잘 밝혀놓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면 사실은 가정도 깨어지고 개인도 건강이 다 사라지고 또 이 사회의 구성원의 하나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이 인체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폐인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그것은 지대한 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알코올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배출되는가, 바로 이 배출되는 과정을 알코올의 대사 과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알코올의 대사 과정에 대해서 우리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 보십시다. 분명히 성경과 이 알코올의 대사 과정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알코올의 대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나쁜 영향들을 놓고 보니까 성경에서는 틀림없이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그랬구나. 그리고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할 사람들은 이런 술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이해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술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성분이 뭡니까? 주성분은 바로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알코올에 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혼합해서 가져다 놓은 것이 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깊은 땅 속에서 지하수를 이렇게 퍼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로 그 비율에 맞춰서 알코올, 바로 이 주정 원료를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휘 저어서
지금 병에다 갖다 넣으면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사서 먹고 마시는 그런 술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알코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C2H5OH라고 하는 화학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은 바로 메틸 알코올 또는 에틸 알코올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메틸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용어로 쓰게 되죠. 여러분 화장품에도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이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고 비행기 연료에도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알코올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산업용어로 쓰는데 술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에틸 알코올을 가지고 술을 만들게 됩니다. 에틸 알코올이든 메틸 알코올이든 분명히 여기에서 말하는 C2H5OH라는 분명히 화학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물질은 우리 인체의 독극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우리 몸속에 술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독극물질로 인식이 되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가 70% 정도가 60%에서 70% 정도가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수분을 채우고 나머지는 소변이나 땀이나 아니면 어떤 호기로 다 빠져나가고 맙니다. 물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남아있는 알코올입니다. 자, 알코올이 이제 우리 몸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술을 먹게 되면 바로 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간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해독 공장입니다. 우리가 먹는 무수한 그런 음식물들 속에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해롭게 하는 어떤 독극물들이 첨가되어 있을 때라도 간은 웬만한 것들은 다 해독을 시켜서 영양분들은 우리 몸을 좋게 만들고 나머지 것들은 배출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간에서 이 술이 들어오니까 바로 이 알코올 문제를 인식하고 독극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 바로 이 ADH라고 하는 알코올 탈수소 효소라 해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그런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분해를 하게 되죠. 바로 이 알코올을 분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독극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해를 해야 되겠죠. 분해를 하지 않으면 바로 이 몸이 이제 이 알코올로 말미암아 다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에서 자동으로 해독 과정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ADH라는 물질로 알코올을 분해했더니 다음에 어떤 물질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이 독극물질이 생기는데 이것은 사실은 알코올보다 더 무서운 맹독물질입니다. 소위 말하면 술을 먹고 몸부림을 치고 술을 먹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독극물질이 우리 인간의 모든 세포들 그리고 모든 기관들을 공격해서 바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또 분해하기 위해서 ALDH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를 해서 바로 이제 인간을 바로 이 맹독물질로부터 보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아세트알데하이드가 ALDH라는 물질로 분해가 되면 이제 바로 이것이 초산으로 그리고 탄산가스로 밖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그래 이 배출되는 과정을 우리는 알코올의 대사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술을 먹으면 바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술이 대사가 된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성인 남자가 하루에 술을 이렇게 대사하는 이 양이 소주 반병입니다. 2홉들이 반병이니까 한 1홉 정도 된다고 이제 이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알코올이 다 분해되지 않은 이 알코올이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혈류를 타고 바로 몸속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다음 뇌로 올라가게 됩니다. 뇌로 올라가게 되면 뇌에는 약 120억에서 170억 개의 뇌세포가 있다고 이 뇌과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뇌로 올라가게 되면 이 뇌에는 바로 그런 그 세포들로 뇌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뇌세포,
이 뇌세포가 이 알코올로 말미암아서 녹여진다는 겁니다. 알코올로 말미암아서 이 뇌세포가 녹여지니까 어떤 상황이 되어지겠습니까? 결국에 알코올성 치매 그리고 알코올성 정신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첨단 의학이 밝혀놓은 바로 이러한 알코올 문제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것도 역시 다 녹일 수가 없겠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것도 이 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 뇌세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두부 같은 그런 뇌가 우리 이 범퍼 밑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름이 져서 여러분 그 뇌 사진을 많이 보셨죠. 바로 그런 뇌가 있는데 이 고랑이 진 그 뇌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덩어리 같지만 사실은 그게 한 덩어리가 아니고 어떤 뇌 세포에 핵이 있으면 이 신경섬이라는 이런 뿌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세포들이 무수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세포와 이쪽 세포가 연결이 되어서 바로 이것은 정보 전달 세포가 되고 이것은 표적 세포가 되어서 정보를 전달해주고 또 정보를 전달해주고 순식간에 이런 일을 함으로 우리 인간이 어떤 차가운 것을 집으면 차갑다 또는 뜨거운 걸 집으면 뜨겁다 빨리 놓아라 이렇게 전도연합령에서 이 명령을 하고 우리 인체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쪽 세포와 이쪽 세포 사이가 1만 분의 1밀리 정도가 이렇게 틈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떨어져 있는 사이를 무엇으로 이렇게 이어주느냐? 도파민이라고 하는 바로 이 물질이 이것을 이어준다고 하는 도파민 가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좋은 그런 물질입니다.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뇌로 올라가서 이 수많은 도파민,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도파민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세트알데하이드와 도파민이 결합을 하면 어떤 물질이 되느냐? 놀랍게도 이 물질이 바로 마약 모르핀이 되어집니다. 자, 이 모르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양귀비 아시죠? 양귀비, 바로 이 양귀비 뭘 따냐면 아편이라는 걸 땁니다. 이 생아편이죠. 이 아편의 10분의 1 정도의 이 모르핀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10분의 1 정도의 모르핀 성분을 축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런 무서운 그 마약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모르핀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마취약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내장을 드러내고 그리고 사지를 절단하는 그런 수술을 할 때에 모르핀을 이렇게 주사를 해서 정신을 잃게 하고 무감각하게 하고 바로 이렇게 좋은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인간의 몸에서 만들어질 때에 그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바로 이 모르핀이라는 것은 이 중독, 의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한번 먹기 시작한 사람, 술 중독자들이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압니다. 가정이 깨어져 가는 것도 압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아는데 술을 끊을 수 없는 것. 눈만 뜨면 술 생각이 나고 그야말로 누구를 만나기만 해도 술부터 먼저 생각이 나고 전화만 와도 이 전화 오는 사람하고 무슨 술을 한잔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들이 바로 중독인데 그게 우리의 몸속에서 모르핀, 다시 말하면 마약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중독이 되고 술을 끊지 못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지식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보지도 말지어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오늘 느무엘이라고 하는 왕에게 내가 술을 먹으면 바로 이 주권자가 술을 먹으면 법을 굽게 하고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렵다. 법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그래서 너는 술을 먹지 말고 바르게 주권을 행사하고 바르게 백성들을 섬겨라. 바로 이런 뜻인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술을 먹으면 이런 대사 과정 속에서 오늘 배운 것처럼 우리의 뇌세포가 녹여져서 알코올 치매가 되고 알코올 정신병이 되고 술을 먹으면 술을 먹는 것이 식품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내 뇌 속에서는 바로 금지 물질인 마약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너희는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대사과정 하나만을 통해서도 절대로 술은 가까이 있어도 안 되겠다. 단 한 잔도 먹어서는 안 되겠다. 바로 이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이 술을 멀리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